주일 동안도 승리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당하셨지요?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친구와 함께 마음의 다짐과 선포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배에 승리하는 렘넌트입니다. 맞아요. 자,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처럼이래. 예수님처럼. 자, 예수님처럼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TPPT를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듣도록 하고 또 각인하도록 합시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저분들의 공통점이 있어. 뭘까? 저분들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 사람이지. 그러면 동물을 접어서 해놨겠니, 내가? 얘들아? 자, 저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순신 장군님도 있고, 백호, 김구 선생님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선수도 있고, 뭐죠? 강기문 선생님도 있고, 뭘까?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 사람. 그렇죠? 그래서 훌륭하다고 칭찬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 나도 참 저 사람들처럼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만한 그런 훌륭한 일들 많이 하신 분이에요. 자, 그렇듯이 사람들이 저걸 바라보면서 나도 박기문 저 사무총장님처럼 저렇게 멋있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이걸 보고 사람들은 뭘 하냐면 롤모델이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요 저기 반기문 저 선생님처럼 유엔에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세계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 되고 싶은데 보니까 저 반기문 선생님처럼 되면 좋겠어요 라고 닮고 싶어라 하고 그분을 따르고 싶고 본받고 싶어라 되는 대상이 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롤모델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롤모델이 있겠죠. 예전에 전사님은 어렸을 때 노래를 잘하는 사람 보면 너무 멋있게 보였었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영화를 봤는데 아주 큰 무대에서 오페라에서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조수미 씨를 봤어요. 여러분 조수미 씨가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조수미는? 성악가는 세계적인 성악가예요. 그래서 나도 조수미처럼 그렇게 멋있는 성악가가 되면 어떨까? 막 이렇게 닮고 싶어서 노래도 따라 불러보고 소리도 안 내는데 막 소리도 질러보고 이렇게 했어. 그래서 저의 롤모델은요 조수미 씨예요 라고도 말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시간 아까 반기문 선생님 얘기했죠. 그 반기문 사무총장님은요 저 때가 아주 젊었을 때 어릴 때 청년 시절인데 저 때부터 우리나라에는요 영어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었대. 근데 롤모델을 딱 존 F 케네디라고 알아요? 미국의 아주 훌륭한 대통령인데요. 존 F 케네디를 어렸을 때 딱 만났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대. 나도 저렇게 멋있게 세계의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고 롤모델로 삼았는데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혼자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매일같이 영어로 또 책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 습관을 가졌대. 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많은 선수들을 이렇게 딱 롤모델로 삼고서 하루도 거리지 않고 연습과 또 도전하는 많은 일들에 절대 성실하게 뛰는 거야. 자, 이처럼 롤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딱 바라보면서 본받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또 한 가지 보는 게 뭐냐면 습관을 따라하게 돼 있어. 롤모델의 습관. 김연아 선수를 보니까 매일같이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발가락이 빠지고 막 콧물이 막 나는 감기가 매일 걸려 있어도 키지 않았대. 그래? 그렇다면 나도 그 롤모델처럼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자,
계셔. 사람을 바라보고 삼는 롤모델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또 롤모델로 삼고 싶은 그 부분만 갖고 싶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롤모델은 누굴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 이렇게 우리에게는 어떠한 예수님께 본받아야 될 영적인 습관이 있을까? 예수님의 영적 습관을 어떻게 본받을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처럼 나의 귀한 롤모델로 삼고 있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어떤 영적인 습관을 갖고 계신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요 어렸을 때 소년 때부터 무엇을 하기를 좋아했냐면 회당을 좋아했어. 회당은 뭘 보고 회당이라고 그러냐면 옛날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의미겠지. 그런 회당에 항상 가셔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처럼 엄마가 제발 예배 좀 드리렴. 너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고 교회 안 가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가셔서 말씀 듣고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파하고 이런 걸 너무너무 즐거워하셨다는 거야. 예수님의 습관은요 어떤 습관? 말씀을 선포하는 좋은 습관을 갖고 계셨어. 어느 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잘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던 나사렛 동네에 회당을 또 늘 하시던 대로 가셨어요. 습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회당을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딱 들어가서 섰는데 그때에 회당의 중요한 장,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쯤 되려나? 회당장이 딱 그걸 보고 이번 예배 때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할 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말씀을 전할 만큼 아주 말씀을 깊이 알고 계셨어요. 어릴 때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배에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예수님이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중요한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전달하는 일, 그래서 말씀 선포의 습관과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갖고 계셨어요. 이 예배 드리는 습관, 말씀 선포의 습관은요 예수님이 앞으로 있어야 될 중요한 일, 공생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계속적인 힘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습관이 되었고 성공할 수 있는 습관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좀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 예수님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친구들에게 있는 올바른 예배 습관을 우리 친구들은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오늘 아침에도 너무너무 늦잠 자가지고 엄마 막 속상하게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저기 알고 있는 선생님이 잘 아는 지훈이라는 친구가 뒤에서 막 웃고 있는데 늦잠 잤나 오늘? 아니죠? 그런데 전사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 선생님이 전화한 내용을 전사님한테 보내줬는데 늦잠이 들어서 예배에 늦고 못 오는 친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늦잠을 자는 걸까?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전사님이 딱 조사를 해보니까 밤늦도록 게임을 하더라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을 줄을 몰라. 그러니까 졸리니까 맨날 늦잠 잘 수밖에 없어. 맞죠? 또 어떤 친구는 예배 시간에 자꾸 멍 때려. 전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 이쪽으로 들으면 이쪽으로 샥 나가는 게 보여. 막 졸려서 막 눈도 감겨. 말씀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또 어떤 친구는 보니까요 우리 초등배는 없는 것 같아요. 막 발장난하고 막 옆에 있는 친구 막 바람 불고 막 그렇게 장난치고 놀더라고. 자,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속는 모든 걸 봐봐봐. 한 번쯤은 속아본 적 있을걸? 전사님도 어렸을 때 잘 속았어. 그런데 이 예배를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딱 그래 나 오늘 한 번 늦잠 자고 안 가지고 그러면 한 번인 것 같지만 그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 나를 노예 삼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뭐가 자라? 믿음이 자라나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각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힘, 믿음의 힘이 자라거든. 그런데 예배를 놓치게 하는 나의 나쁜 습관들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나이는 먹어가지만 내 영적인 나이는 맨날 몇 살? 엄마 쭈쭈 먹어야 되는 2살, 3살 이런 수준이 되는 거야. 자, 전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그래, 우리 예주가 예를 들면 되겠다. 예주가 이제 키도 크고 예쁘고요, 4학년이에요. 근데 예주 속에 있는 마음과 영혼의 나이가 2살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요? 예주랑 같이 놀고 싶어요? 예주 보고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쟤 바보야, 쟤 좀 이상해, 쟤 애긴가 봐, 몸만 크네? 어떻게? 비정상. 따라해보자. 비정상. 비정상은요, 중요한 일을 할 수 없어요. 비정상은요, 다른 사람이 할 때 맨날 도움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실까? 정말로? 아니야, 그치? 하나님의 자녀여,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우리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예배 습관을 오늘 점검하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다시는 저런 4가지의 친구 혹은 엄마가 자꾸 꼬시고 친구가 자꾸 꼬셔가지고 예배 놓치고 캠핑 가자고 하고 놀이동산 가자고 그러고 놀자 그러고 그런 모든 속임수는 누가 주는 건 걸 먼저 알아야 해. 예배 방해하는 것은 누구야? 사탄이야. 사탄은 우리를 살게 하는 영혼이에요. 못 살게 망하게 하는 영혼이야.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사탄의 속임수를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살게 하고 능력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는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중요한 습관. 따라하자. 올바른 예배 습관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게 합시다. 맞아요.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시간 예배에 승리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키가 많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습관, 또 진지한 자세로 임하는 자세 딱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 축복을 누리는 멋진 초등부터 다 되길 바래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과 예배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또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도 주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딱 펼쳐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파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전파하신 것은 곧 뭐냐? 예수님이 앞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래서 사명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사명. 예수님의 이 사명은요, 나에게도 주시는 사명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명은 나에게도 주시는 것이에요. 자,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총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들을 조금 기록해 보았어.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신대. 맨날 없고 업신여기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말씀하실 거고요. 또 예수님의 사명은요, 잡혀진 자, 포로된 자, 영적으로 잡혀서 꼼짝할 수 없는 자에게 해방을 말씀하셨고, 또 눈먼 자,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인 축복 누리게 못하게 하는 눈먼 자를 보게 해주시고, 또 흑암의 세력이 눌리게 하여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을 내가 사명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파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위에 4가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 소경을
병을 치유하시고 또 영적으로 귀신 들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5번째 봅시다. 주의 은혜의 해래요. 전사님의 가로에 뭐라고 썼어요? 희년. 이게 무슨 뜻인가 전사님 좀 설명해 줄게요. 이 주의 은혜의 해다, 이 말은 희년을 뜻하는 건데요.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절기와 또 하나님 어떻게 기억하고 잘 섬기는 데에서 많은 얘기를 돼 있어.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너희가 축복을 받기 위하여 내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고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은 안식년을 지켜라 라고 얘기했어요. 안식년이 뭔지 알지요? 몰라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마다 한 번씩 많은 사람들의 토지에 작물을 쉬게 하고 또 노예된 자들도 좀 풀어주고 그런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정하신 때가 있었어. 그 절기가 안식년인데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그 안식년이 7번. 몇 번? 7번. 그러면 몇 년이야? 계산해봐봐. 7년씩 7번이면 몇 년째야? 49년, 50년째가 되는 날에 희년을 선포해요. 그러면 저 양강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것을 선포하고 알릴 때 쓰는 도구인데 저 양강 나팔을 푹 불면 희년이 선포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붙잡혔던 또 땅을 돌려줘. 원래 주인들에게 50년 동안 잘 경작하고 잘 썼으면 뺏겼던 원래 땅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노예 삼고 종사 맡던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야. 이제 너희가 희년이니 너희들도 축복을 누려. 와 이제 우리는 자유다. 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너무 많은 빚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막 힘들어했던 사람들도 그 해가 되면 판단받았어. 빚 갚지 않아도 돼. 근데 하나님이 왜 이 희년의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이렇게 큰 축복의 해를 선포하신 거야. 이 희년의 축복을 선포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마다 한 번밖에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밖에 체험할 수 없는 축복인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영적 희년의 축복을 매일매일 선포해 주신다는 뜻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붙잡혀 있었던 모든 노예된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치요? 뺏겼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붙잡혔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 딱 보니까 뭐가 생각나? 하나님은 영적 희년의 축복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야. 자 친구들아 여기 기쁜 소식 하니까 뭐가 생각나? 복된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복된 소식 뭐지? 맞아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귀한 사명은 바로 복음을 선포하시는 건데 사탄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영원한 형편에 빠지는 우리를 위하여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분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누구야? 그리스도.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메시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그 이름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렇게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그 모든 것에 희년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사님 봐봐. 전사님 봐보세요. 자, 지금 전사님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매일매일 영적 희년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라고 전사님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명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다면 똑같이 우리도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 예수님의 사명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은 사명이 곧 우리의 사명이고 전도자 렘넌트가 누려야 될 사명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는 우리 귀한 초등부 렘넌트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졌던 좋은 영적 습관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함께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처럼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는 렘넌트로 하나님을 떠난 자, 낙심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지요. 이게 우리가 사는 동안 매일매일 날마다 누려야 되는 최고의 축복이고 사명이에요. 자, 성경에도 보니까요, 이런 좋은 예수님처럼 영적 습관을 가진 렘넌트 사무엘 얘기가 나왔어요. 자, 렘넌트는 어릴 때부터 어디서 자랐다 그랬지? 엄마 품에서 자라지 않았어.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곳에 조금은 외롭고 조금은 쓸쓸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었어. 그러나 언제나 뭐랬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습관을 가진 사무엘은 항상 많은 사람들을 돕고 이스라엘을 위한 영적 희년의 축복을 선포했는데, 제일 위에 있는 저 사진은요, 사무엘이 있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범죄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어.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돕기 위해 사무엘이 미스바에 다 모여라! 미스바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너희들 회개해야 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건데 너희가 죄악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돌이키는 전 국가적인 큰 회개와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어. 그리고 또한 위대한 왕 다윗을 세웠어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억하며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다윗 왕을 말하는데, 그 다윗의 왕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 선지자가 바로 누구야? 사무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처럼 그런 영적 습관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 초등부들도 모두 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축복의 그 영적 습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소윤이는 나의 롤모델이야. 우리 누구야? 하은이는 축복된 나의 롤모델이야. 성가대서 우리 누리를 보고 누리는 나의 롤모델이야. 이렇게 말할 만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희년의 축복을 말해주고 영향력을 주는 렘넌트 전도자들 다 되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칠판에 전사님이 간단하게 쓸 건데요, 이번 주 미션 실천 잘하려면 잘 봐야겠지. 전사님 많은 글자 안 쓰니까 잘 보고 집에 가서 2번 써오는 게 미션이야. 몇 번 쓰기? 2번. 밸런스 많이 모으자. 자, 전사님이 아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롤모델로 영향을 주고 본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다고? 습관이 있었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적 롤모델로 누구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 우리에게는 영원한 롤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이 롤모델을 닮고 본받고 싶어라 하면서 그들의 습관을 쫓아가거든.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의 습관 2가지를 전사에 말했지요. 첫 번째 뭐였어요? 항상 회당에 가서 뭐 하기를 좋아하셨다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의 습관을 갖고 계셨어. 또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습관을 가지고 또 어떤 습관을 가졌다 그랬지? 항상 영적인 힘을 받는 올바른 예배의 습관을 가지고 항상 영적 힘을 가지고 계셨어. 그래서 이 힘으로 영적인 이 습관을 가지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배의 습관, 말씀의 습관 우리가 점검해 보았었어요. 그래서 예배의 습관을 딱 생각하면서 나의 예배는 어땠지? 나 예배 시간 이걸 잘 속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도전할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너무 잘 드리고 있어요. 칭찬해 줄 만해.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항상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살펴보았어요. 자, 예수님의 사명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에 있던 말씀이 구약에 있던 말씀을 인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신약의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 중에서도 지금 본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회당에서 여셨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중요한 5가지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자, 기억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떤 사명을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셨냐면,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셔서 풍족케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고, 두 번째 어떤 사명이었어요? 두 번째, 붙잡힌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도 매일 수 없어. 우리는 완전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또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바디메오랑 이런 영적인 의미들도 살펴봤지요. 눈먼 자, 보지 못한 자,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네 번째 또 어떤 사명 말씀하셨지요? 영적으로 눌린 자를 자유케. 어떤 흑암의 세력도 우리를 누를 수 없어. 왜? 왕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눌리거나 어둠 속에서 불편하고 무섭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아멘. 마지막 5번째 사명, 희년의 축복을 선포하셨어요. 영적 희년의 축복. 전사님이 아까 그래서 희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년의 축복을 선포했어. 더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결론. 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명이 나의 것. 따라하자. 렘넌트 전도자. 자, 렘넌트 전도자는 예수님처럼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고 믿음의 힘으로, 믿음의 챔피언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여 세상에 있는 많은 자들을 살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겠다, 그치? 세상에 있는 많은 자들을 살리고 회복해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라, 따라하자. 나의 사명으로. 자, 나의 사명으로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그 일에 증거를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들을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하자. 영적 희년. 영적 희년의 축복을 선포하는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 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절대 작은 일에 속으면 안 돼. 친구가 좀 뭐라 그런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실패하고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해 아주 중요한 일,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셔. 근데 사탄이 그거를 자꾸 공격하는데 속으면 안 되겠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말씀의 습관과 예배의 습관을 가집시다. 영적 희년의 축복을 날마다 전달하는 렘넌트 전도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집중하며 예배 승리하도록 해요.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서 위아래 있는 모든 우리 언니, 오빠, 동생들이 깜짝 놀라도록 초등부가 함께 큰 소리로 다 같이 기도 따라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려요. 예수님처럼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의 습관과 예배의 습관을 가지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축복을 선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예배의 습관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